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공부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율법과 육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육신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죄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보고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는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오히려 탐내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명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명령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범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내가 보자마자 그 죄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죄가 역사해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너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똑같이 보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탐욕이라는 죄가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 그 탐욕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이라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오히려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탐욕하고 있는 그것만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보시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요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이라고 하십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는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듣고 자신의 입술로 많은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죄를 알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탐욕을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속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이 그 명령을 통해서 기회를 얻어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탐욕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7장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네, 성경에서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는데 율법이 귀에 딱 들려지면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네, 9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이 말씀에서도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율법 때문에 사람 속에 죄가 살아나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나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지켜서 생명에 이르도록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율법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것들을 지키면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에 이르도록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나니. 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말씀이 율법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의 명령을 우리가 딱 들으면 그 죄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를 속이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이 불탄 사람은 탐욕에 속임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이로써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네, 여기까지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심히 넘치도록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죽어야 된다.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걸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끝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심히 넘치도록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서 사람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죄로 가득하며 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도 사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커널,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이고 죄 아래에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을 나 스스로가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율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육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안에 거하는 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오히려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자꾸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예, 바울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바울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만드니까 자신이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모르겠다,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무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더 부정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 내가 찾지 못한다고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 20절을 보시면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는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발견한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지금 보고 있을 때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라고 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그래서 22절 보시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3절 말씀 보시면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지체들이라는 것은 우리 몸,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몸 속에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죄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나의 생각의 법과 싸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 원함은 있지만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내가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라고 묻게 됩니다. 누가라는 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원함은 있지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몸에 역사하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로 오직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